하나님께서 사람의 많은 신체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관 중에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입술 중에서 나오는 말로서 우리 인생과 삶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를 복되게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8절로 39절 말씀 보면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인생이 받는 화나 복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제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인생이 받는 화나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데 어찌해서 원망하느냐. 즉 자기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걸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형통과 축복, 실패와 고난, 가난과 궁핍, 병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6절 하반절은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여호와의 지시하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떻게 재앙이 그 성읍 중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노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세상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욥기 34장 20절 말씀에서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감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공정하게 이끌지 않는다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자신은 막 미워하고 기도도 안 들어주고 돕지도 않는다고 원망을 해요.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힘들고 어렵게 살고, 남들에게는 복을 막 쏟아지게 부어주면서 자신에게만 복을 주지 않고, 남들은 열심히 믿지 않아도 그 삶을 잘 되게 만들어주고, 나는 힘들게 어렵게 고난스럽게 믿는데 내 삶은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공평하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가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평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때때로 형통함을 주시잖아요. 형통함. 기쁜 일을 주잖아. 이렇게. 그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를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의 장래를 다 알면 오늘부터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자만에 빠져버리고 또 때로 낙심에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 2년 뒤 1월 15일 날 내가 암이 걸린다, 이걸 알게 되면요 오늘부터 못 살아요. 고민되어서. 만약 2년 뒤 1월 15일 날 내가 큰 교통사고를 난다, 이거 알게 되면요 오늘부터 차 운전도 못하고요, 대중교통도 이용도 못하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한 날 한 날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다로운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쉽게 설명드리면, 술에 잠기면, 술에 취하면 그 사람에게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다쳤는지 알지도 못하고 눈이 뱀의 눈같이 비어서 뻘겋게 변하고, 평소에는 그렇지 아니했는데 술에 취하면 막 원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에 잠기는 것, 즉 알코올 중독이 되어도 사람이 망하는 것인데,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사람을 막 원망하면 인생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 그렇지 않은 사람도요 술 취하면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술에 취해서 자신을 낳아준 막 부모를 원망하고, 만취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막 원망하고, 술에 떡이 되어서 막 아내를 막 원망하고, 그런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은요 사람과의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원망하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을 원망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원망은요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연관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오는 것이 원망인 거예요. 상대방이 도와주기만 했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이 못했다는 그 서운함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도와주기만 했으면 자기는 잘할 수 있었는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이 못했다는 그 서운함 가운데서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만 했으면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돕지 않아서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 부모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도와주기만 했으면 잘했을 것인데,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이 못했다는 그 서운함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원망은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못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원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저기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사람들을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했어요.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 인력시장에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그들이 이제 일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봤어요. 근데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지금까지 여기가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그들이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졌어요. 해가 지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오늘 내 포도원에 들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받는 거예요. 맨 늦게 온 사람이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나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품삯을 받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요. 그러자 맨 일찍 아침에 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거늘 종일 수고한 나와 왜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 아침에 내 포도원에 들어서 일하는 조건으로 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나를 원망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안 했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안 했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타인을 원망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했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달라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그 생각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인데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의 생각과 같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자녀가 그 부모의 생각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겁니다. 세상 욕심 가운데 사는 내 욕심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일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말씀 보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이때 주님이 원망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기 1장 22절 가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자녀도 10자녀로서 다복한 가정이지 않았습니까? 친구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10자녀가 죽임당했고 온몸에 지금 악창이 걸렸어요. 그래서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